저쪽이 다시 또 빠져나갔네요. 네. 다시 빠져나가서. 네. 오늘은 이 파스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파스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이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을 파스카라고 제가 이렇게 바꿔서 적었습니다. 그냥 유월절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파스카라고 했냐 하면 좀 있어 보이나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유월절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파스카가 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훨씬 더 대화하기가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이 각 개인들에게 있어야 하고 이 유월절의 피와 이 유월절의 양이 각 개인들에게 필요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시점,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우리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다가 이 내용들은 본문에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선물에 관한 얘기를 서두에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물 받으면 기분 나쁜 사람 있나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 선물이 내가 간절히 찾고 원하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어려운 사정이나 모든 것들을 알고 그 부분을 채워준다 그러면 그것처럼 큰 선물이 없죠. 저도 선물 참 좋아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거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선물을 좋아합니다. 그러고 공개를 하면 안 되니까 그건 비밀에 묻혀두도록 하고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5절로 9절까지 말씀을 10절까지 말씀을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것이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10절에는 그 선물을 주신 이유입니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0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무엇 속에서 행하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행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에 투구를 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상과 모든 뜻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어디에 꽂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세상 말로 미쳐 있어야 되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미쳐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구원에 미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쟤들은 구원에 미쳤어 구원파야 혹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되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파라고 지칭당하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도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된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구원파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러면 그 구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구원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이단의 어떤 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야기한 그 구원파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삶을 분명히 살고 있을 겁니다. 말에나 행동에나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진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 자기를 불태우게 내어줄 수 있는 자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은 사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노 땡큐. 나 그거 싫어. 우리 저 하음이하고 하루가 요즘 뭐 배워갖고 잘하냐 그러면 노.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풀고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라고 가볍게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단서 조항을 걸고 세기를 하나 박으면 어떻게 세기를 박냐 하면 당신 이 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전의 삶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망설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자가 좋은데. 이게 실제입니다. 복음을 풀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아직 장가도 안 갔고 여자도 많이 만나보고 싶고 술도 더 마시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아직은. 그럼 그분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믿는다는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믿는다는데? 참 답이 어렵죠. 네,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울 겁니다. 저도 사실 어려워요. 그분의 구원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본인은 알 겁니다. 본인은 알 겁니다. 그런데 설상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두고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냐 하면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에요. 주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선물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허물로 죽었어요. 네, 선물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죽었습니다. 죽은 이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죠.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은 먼저 살려놓으시고 영원한 죽음으로 내어 몰린 영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성경의 대부분이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혼마저도 그의 생각과 의지와 뜻마저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죽은 자의 삶이 시체의 냄새의 삶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동력 있는 꽃피는 것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면 그분과 함께하면 거기에 무엇이 도구로 쓰인다고? 몸으로 쓰인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이 소중한 것처럼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중요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영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 혼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도구로 쓰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기 보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살리셨다는 것 안에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살려놓으셨습니다. 믿으면 살려놓는 게 아니고 믿으면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딱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와 있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이 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인지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선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함께 일으키사, 에게이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 말로는.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많이 쓰이느냐 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표적을 행할 때 병든 자를 낫게 하거나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울 때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에게이로. 병자를 사람들 가운데에 두시고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세울 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에게이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지난번에 골로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예수님에게 먼저 임했고 그 능력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입니까? 일어서 있는 자예요.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는 뭡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앉으시면 누가 함께 있습니까? 앉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가 옮겨져서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을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광대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들이 어긋났어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로 넘어왔습니까?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에게 불행인 것이죠.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수를 죽인 나쁜 놈들 그렇게 우리가 해를 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하면 내가 그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처럼 영적인 교만과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로 막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라 우리가 전도 집회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냥 받아도 되지만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죠. 선물을 주는 사람은 선물을 받을 사람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지불을 했습니다. 돈이 안 든 게 아닙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의미보다는 뭐냐 하면 그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내게 있어서는 값을 치를 필요가 없지만 선물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선물이 되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 아닙니다. 자꾸 공짜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내게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지만 그분에게는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같고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영국의 수필가가 있는데 리 헌터라고 하는 수필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게 참 아멘이 돼서 성경은 아닌데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꼭 한번 우리가 공유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선물을 품위 있고 정중하게 받는 것. 복음을 대충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 세상 말로 구원파나 구원 깡패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선물을 품위 있고 정중하게 받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안 줘도 되는데. 이게 건방진 겁니다. 그거는. 정중하거나 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하면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받은 자이니까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위가 있어야 되고 정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답할 것이 없더라도 보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답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보답할 것이 없더라도 보답하는 셈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보답하는 셈이 돼요? 품위 있고 정중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갚을 수는 없지만 그분에게 무엇이 돼요? 얘가
선물 받을 준비가 됐구나. 그렇죠. 굉장히 누군가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야기한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 다음으로 괜찮은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참 산뜻하니 괜찮죠. 그래서 모든 설교들에 보면 이런 얘기들을 갖다 써. 그리고 또 뭐 갖다 써요? 예화도 갖다 써. 왜? 그래야 설교가 좀 더 맛깔스럽고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만으로 충분히 설교가 되어지고 성경의 예화만으로 충분히 설교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혹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성경 안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문구를 보면서 리 헌터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봤냐 하면 요즘 청와대는 별거 아니니까 만일에 백악관에서 저한테 선물을 준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근데 그 선물의 크기가 뭐 비행기를 타고 가고도 남을 만큼의 큰 선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영국 황실에서 여러분에게 메일이 오고 문자가 오기를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선물을 준다고 뭐 영국의 뭐 그 어떤 기사 자기를 준다든지 뭐 그런 어떤 큰 뭐 내가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될 만한 큰 선물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받으러 갈 때 아마 그 선물을 줄 정도의 사람이면 왕복 비행기 값도 줄 것 같아. 그렇죠? 만약에 백악관에서 선물을 준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할 것 같아. 왕복 비행기 뭐 수용되는 비용, 호텔 다 준비해 줄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받으러 갈 때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겠어요? 슬리퍼 신고? 슬리퍼 탁탁 긁고 뭐 이 슬리퍼 신고 내가 어디든 못 가리 그러겠습니까? 물론 못 갈 데 없죠. 머리는 새 집을 지어갖고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셔서 주시는데 왕복 차비도 필요 없고 그런데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신문지 나와 있고 뭐 출라면 주시든지 뭐 말라면 마시든지 뭐 주시는 분이 아쉬우니까 뭐 준비하셨겠죠 뭐. 자 그러면 그 선물이 자기에게 소중한 선물일까요? 아무데나 팽개쳐 놓는 선물일까요? 그래서 아까 10절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이 큰 것이면 정말 이것이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받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의 방식들이 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받아놓고 어때요?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런 예를 한번 드리기도 하는데 제가 만년필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만년필 선물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 만년필이 뭐 별게 아닌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만년필을 갖고 이렇게 글을 한번 쓰는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더니 만년필을 탁 보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만년필 내가 아는 만년필인데 그거 어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2개인가 하나인가밖에 안 만들었다지 아마? 그런데 그거 2개 중에 하나가 어디 가버리고 없고 1개밖에 없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 만년필의 가치가 어떻게 있습니까? 경매장에 갖다 팔아야죠. 네. 가산에 보태 써야지. 우리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복음은 꺼내서 보면 볼수록 어떤 것이 되어지냐 하면 새롭고 귀하고 큰 것입니다. 전도 집회를 왜 하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꺼내서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만년필이었는데 처음에는 5,000원짜리인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얼마짜리냐 하면 수억 원짜리야. 또 나중에 보니까 앞에가 막 금덩어리로 돼 있대. 또 나중에 보니까 이거 하나면 안 되는 일이 없대. 전도 집회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확인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요. 전도 집회 들을 때마다 어떠냐 하면 이 만년필이 얼마짜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데나 이렇게 둘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 중에 가운데 딱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잊어버릴까 봐서 또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시로 챙기겠죠. 이것이 선물이고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자세이고 선물을 간직하는 사람의 자세여야 됩니다. 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과제로 안고 있는 그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북을 준비해갖고 전도제를 준비해서 온 아파트를 돌면서 북을 신다고?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지금에 맞는 어떤 방법들이 생기겠죠. 그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 선물이 얼마나 소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들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만의 방법들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이건 혼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지혜 속에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묻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을 생망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게 짐을 지우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면을 보면 우리에게 마땅한 바예요. 이게 되어지면 부산물들이에요. 다 부산물들이에요. 우리 이미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언제 경험했느냐 하면 20, 30년 전에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거 아니면 못 살았어요. 이거 아니면은. 근데 지금은요. 그것도 있고 또 뭣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한번 내년에는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지난번에 구역 모임에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전도를 할 사람 한 사람 선정을 했으면 나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과 식사를 한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인생 얘기도 하고 경험들도 서로 나누고.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 선물이 커야 되는 거예요. 크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얘기가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전달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일면 박갈입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를 오면 이미 다 구원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요. 내게는 이 선물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나는 이것을 정중하고 품위 있게 받아서 지금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파스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오늘 시간 내에 정리를 못하면 시간 되는 대로 마치도록 하고 부족한 것들은 다음에 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찬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만찬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마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유월절 만찬과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 만찬은 동일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만찬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기 위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하고 밤새도록 그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이 내용과 무엇이 동일하냐 하면 예수님이 유월절날 하셨던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고 너희가 지금 나의 살, 나의 피 이것을 주어서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이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양식은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예식이지만 이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의미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살이 내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확인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이걸 하는 것이지 이것이 예수님의 피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살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12장 1절부터 한번 5절까지를 보시면 성경 찾으시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 또 앞에 있는 이 슬라이드를 보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12장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 땅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디냐 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이 달이 어떤 달일까요? 오늘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좀 더 깊은 것들이 되겠죠.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 달, 계속 이 달이 나옵니다. 열흘에 너희 매인이, 매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각 사람이 그런 뜻입니다.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 취하라는 말은 잡아서 데려오라 그 말입니다. 취한다 그 말이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많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식량입니다. 먹을 양식입니다. 네. 먹어야 하는 양식이에요.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먹어야 할 식량이 있습니다. 매인이 매일 각각 먹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 양은 그랬죠. 너희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성경 속의 모든 내용들이 무엇이 감춰져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냐 하면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읽으면서 찾아내는 것이죠. 모든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고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족보로 와서는 안 돼. 그렇죠? 이것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죠. 흠 없고 일련된 수컷, 암컷은 아니고 수컷.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성이라고 하는 수컷이라고 하는 성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져 있는, 예표되어져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선물 주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양도 되고 무엇도 돼요? 염소도 돼요. 양이나 염소. 근데 우리가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평균 잡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 그 중에서 중간, 보통, 평균이 되어지는 것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적으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속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달이 궁금하죠. 어떤 달인지. 자, 이스라엘의 달력,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고 하거나 할 때 봤던 달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건 뭡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우아하게 이렇게 다리를 꼬고, 클래식을 이야기하고 하는 게 고상인가요? 아닙니다. 최고 고상한 건 무엇이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자적인 이것을 알아가는 것도 지식이지만 이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부수적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만으로 충분하지만 또 성경 한 권만으로 안 된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문화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과 많은 배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채울 수 있는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 있냐 하면 욕심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이스라엘의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력 양력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민간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종교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연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6월절 양 선택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죠. 잘 안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양 잡는 날이 10일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게 가져온 게겠습니까? 아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 달은 어떤 달? 여기 보니까. 그 달을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어떤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장 4절을 얼른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4절에 보시면 그 달이 어떤 달인지 나와 있습니다.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떤 달입니까? 네, 후에 포로기 이후에는 그 달의 이름을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배경들을 누군가가 쉽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원래의 신년이 있겠죠. 해가 있겠죠. 그 신년은 어디냐 하면 여기가 되어집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7월. 이때가 신년인 것인데 민간력이에요. 그들이 섬겼던 민간력인데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건 무효로 하고 너희들이 쓰는 민간력은 무효로 하고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달을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달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새해의 이제 첫 달이 되는 것이다. 시작점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6월절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 그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섬기고 그동안에 생각했던 민간력, 세상의 모든 풍습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제로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시작점에서 첫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었죠? 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그날이죠.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날은 없습니다. 생일이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 이 양을 만난 날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이 달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날이 있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첫 달이 되고 첫 시작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0일 날 이렇게 양을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일은 어떤 날입니까? 14일 날은 여기는 취한 날이었죠. 그것을 데려온 날이고 14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그 양을 죽이는 날입니다. 잡는 날입니다. 14일이.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보면 이달 14일. 이제 정리가 되시죠? 이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달인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나간 세상에서의 역사의 한 달력이지만 똑같은 달이지만 똑같은 시작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는 첫 달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달에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설명들은 뒤에 가면 나오겠죠.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거 마침 뭐 같냐 하면 우리 동짓날 팥죽 써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발랐던 거 있잖아요. 그 악귀를 물러가게 하려고 했던 그런 풍습과 닮은 것 같아요. 그 풍습이 먼저일까요? 이것이 먼저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먼저이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와전되거나 또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해서 붉은 팥죽을 써서 이렇게 바르면 악귀를 물리실 수 있다라고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잡습니다. 잡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손으로 이렇게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여서 뭘 취하고 피를 취하고 그리고 양을 어떻게 합니까? 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피를 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는 날이냐 하면 그 양을 먹는 날입니다. 피를 취하는 것은 외부적인 것입니다. 안에다가 피칠을 했나요? 집 안에다가 이렇게 집 안쪽으로 이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칠을 했습니까? 바깥에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피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밖을 향한 것이에요. 먹는 건 누구를 향한 겁니까? 먹는 건 밖에서 보이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서 먹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하면 무교병, 누룩 넣지 않는 떡, 이 모든 것들이 레위기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쓴나물과 아울러 먹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9절 한번 봅니다. 색깔을 제가 바꿨습니다.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난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은 어떤 풍습이냐 하면 애굽의 풍습이에요. 세상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풍습을 새롭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풍습, 새로운 시작, 새로운 문화 하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겁니까? 구워서 먹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고기는 구워서 먹어야 되는구나. 숯불구이가 최고구나.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습니다. 이 얘기 속에 좀 더 디테일한 것이 없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된 부분을 12장 한번 46절로 한번 갑니다.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뭘 꺾으면 안 됩니까?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이것은 이것 속에 다시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모든 내용들이 이 속에 또 숨겨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그러면 좀 이렇게 좀 그래요. 거시기를 박살을 내고 그리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발꿈치를 문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압니다. 전체적 작가 시점에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 죽게 하고 장사하고 부활하게 했다는 그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뭘 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보죠. 그런데 이 속에서 보입니까? 9절에서 보입니까? 안 보였죠. 그것을 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성경을 봐야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봐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요로움이에요.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왜 와야 하는 것이죠? 설교자는 뭘 해야 하는 겁니까? 그 지식을 전달하는 자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지식을 공급받아서 풍성해져야 돼요. 풍성해진 것만큼 생각의 범위도 넓어지게 되고 삶의 방향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책임은 무엇이냐 하면 캐내는 겁니다. 설교자들이 무거워지죠. 저도 무거워요, 사실. 이것을 계속 퍼올려서 전달하면 교회는 풍성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시편을 장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고요. 또 편이라고 이야기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날 그 어린 양은 누구에 대한 예표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니까 그 양이 뼈가 꺾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시편의 내용이 들어있고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19장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33절에 예수께서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당시 십자가형을 받았던 자는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었던 관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십자가형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뼈를 꺾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안 꺾고 싶어서 안 꺾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응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뼈를 꺾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하나도 거짓됨 없이 성취되는 것이죠. 유월절 양은 이미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본 거예요?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고 그들은 그 일을 행한 것이죠. 우리는요, 오신 예수님을 보며 그 일을 행하고 구약을 보면서 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이것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전율이 와요, 전율이. 이번에 그 강사였던
집사님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자기도 전율이 느껴지더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전도예배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강사가 그런 걸 느끼면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듣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함께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돼요. 아침까지 남은 것을 소화, 다 불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설주와 임방에 뭘 해야 합니까? 피치를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인생이라고 하는 문에, 사람은 문입니다. 사람은 집이고 거기에 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문이 있는 거예요. 드나드는 문이 있는 것이죠. 그 문에 무엇이 칠이되어야 되느냐 하면 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칠이되어 있어야죠.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장자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죠. 자, 내장은 어떻게 합니까? 곱창구이가 아니고 내장을 이렇게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꺾지 않아야 되니까 통째로 구워야 되는 거예요.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뼈가 꺾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먹느냐 하면 피와 떡을 먹는 겁니다. 11절로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건 뭐 우리가 들어서 잘 아는 거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내일 애굽에는 큰 곡이 들리는 거죠.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멸하는 날입니다. 처음 태어난 새끼까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난 생초까지 다 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그들은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때 복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제 어디를 떠나야 돼요? 몇 년 동안 거기에서 살았죠? 어떤 사람은 30년 사는 사람도 있고 5살짜리는 5년을 살았을 것이고 그 너머의 대들은 100년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 동안? 장장 400년 동안.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또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하셨죠.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이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온다? 아니다.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먼 날이에요, 이제. 그것이 성취되는 그날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40년 사는 사람도 있고 80년 사는 사람도 있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 계속 살아야죠. 떠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발에 신을 신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급하게 나가야 하니까. 우리가 급하게 할 일이 뭡니까? 진짜 큰 일이 뭡니까? 아들이 암이 걸렸습니까? 큰일입니까? 제가 암이 걸렸습니까? 큰일입니까? 큰일은 아닙니다. 진짜 큰일은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큰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들은 큰일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일 앞에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이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뭘 들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어떻게 먹어요? 급히 먹어요. 이 세상은 앉아갖고 느긋하게 있을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애굽에서 나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12장을 통해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세상이 우리를 버려버렸어요. 우리도 세상을 버렸지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어때요? 버렸어요. 그런데 먼 미련이 남아서 가서 세상 생활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 우리에게 책임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이냐 하면 뒤에 나오겠죠. 유월절이 뭔지는. 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벌에서,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치시는 그 분노에서 넘어가는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넘을 유자에 넘을 월 마디절자를 써서 넘어간 절기예요. 유월절은.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년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작의 절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피치를 하고 바깥으로는 피치를 하는 겁니다.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둘러앉아서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유월절 행사를 해요. 지금도 합니다. 의미 있어요, 없어요? 뭐 약간의. 그러나 그것 속에서 누구를 만나지 못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아까 시편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것은 뭐예요?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예요. 그 알맹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했을 때에는 알맹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만찬을 하니까 이 만찬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행사를 하는 거죠. 6월절이 되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이걸 하면서 뭘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루어진 참 형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그 피에 대해서, 그 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허리에 띠를 한 번 더 둘러매는 거죠. 그렇죠? 신을 고쳐 신고 지팡이를 다시 한 번 더 챙기고 이 세상이 내가 머물는 장소가 아니고 그들은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두 번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우리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네.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뭐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준 성경? No. 유대인들에게 주신 성경? No예요. 히브리서니까 뭐냐면요. 모든 강을 건넌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인가를 건넌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파사흐라고 이야기를 하고 헬라 말로는 파스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파스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자로는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것을 넘어간 절기,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파스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모든 내용들은 유월절과 관련된 모든 영어에는 파스카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도 파스카입니다. 유월절 만찬도 뭐냐면 파스카입니다. 다 그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로 14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이것은 과거의 일이죠. 애굽 땅을 쳤던 이 일은 과거의 일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남겨져 있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역사 속에서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한 번 더 물리적으로 심판받는 그 심판도 분명히 주어질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판은 어떤 것이냐 하면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서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의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 둘째 사망을 가져오는 그 죽음의 천사가 세상을 칠 때, 모든 사람을 칠 때, 모든 집을 칠 때 그 문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죠.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이게 참 표현이 재밌어요. 너희의 거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거하는 집에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거하는 집이에요. 나는 이 집에 얼만큼 거할까요? 잠시 잠깐 거하겠죠. 얼마 동안 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이 어떤 집으로 바뀌느냐 하면 썩지 않는 집으로 바뀌는 날이 와요. 우리가 그걸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 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있었던 이 집이 어떻게 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집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체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아무렇게나 간직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뭘 부으면 안 돼요, 몸에다가. 몸에 해로운 걸 부으면 안 돼.
건강에 해로운 걸 부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을 이 집에다가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음란물이든 그것이 나를 습관적으로 나를 해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교회가 뭘로 정한 거죠? 술이나 담배로 정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들도 붓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하는 집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표출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됩니까? 표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사단의 표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손에나 이마에 가진 그 표적이었죠.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어떤 표가 있습니까? 바깥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문의 설주에 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없는 사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가 있어야 피할 수 있지. 자, 너희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파스카예요. 넘어가니까.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뭘 잘해서 넘어가는 겁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에게 또 다른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모 교파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으니까 대대로 지켜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날 성대하게 모여. 이날 모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간첩. 그런 교리를 가진 몇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 교파의 첫 출발점은 어디냐 하면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다 뿌리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찾아가 보면 거기에서 뿌리들이 나옵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날, 첫날, 첫해, 시작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사람. 그리고 안으로는 무엇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 이것이 시작된 사람. 이것이 자기가 거하는 집에 분명하게 표적으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영원한 규례가 되려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모여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영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1년에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매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시간의 개념의 메인 용어가 영원이 아니에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날부터 언제까지요? 끝이 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함께 이루어지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유월절의 삶이에요. 그날 하루만 지킨다고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는 자냐?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아먹지 못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간혹 그 얘기를 하지만 교회에서는 오랜만입니다. 인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습관적으로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방금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오랜만이라고 인사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인사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다른 것이죠. 교회에서는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죠. 그게 숨어있는 말의 의미이잖아요. 나타나 있는 말이 있고 숨어있는 말이 있죠.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영혼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걸 뭘로 본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주일날 그렇게 인사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 달력을 찾아가지고 6월절이라고 하루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혹시 그날 참석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두 번째 또 6월절이 또 있대. 연날 못 모인 사람은 연날 또 모이면 된대. 그렇게 말하는 교리를 가진 데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수십만 명이 거기 모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배운 게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무엇이냐 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에다가 피칠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칠을 하죠. 이렇게 우슬초에다 지금 묻혀가고 칠을 하는데 이 글자는 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8번째 글자입니다. 8번째 알파벳입니다. 근데 이 글자는 3개의 글자가 모였어요. 한 글자는 뭐냐면 요트라고 하는 멍에 이렇게 뿌리 나 있는 것은 뭐냐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묶여 있는 그 모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브라고 하는 바보 말고 바브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글자와 또 왼편에 있는 자인이라고 하는 이 글자 자연 말고요. 자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누구를 뜻하는 글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사람입니다. 근데 뭘로 묶여 있습니까? 뭔가 멍에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헤트라고 하는 헬라어 글자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헬라어 알파벳을 배울 때 잘 배우라고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뭐냐면 문이죠. 문인데 지금 양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이렇게 문으로 그려놨죠. 그래서 헤트라는 글자는 문을 상형화한 글자예요. 근데 이 문에다가 뭘 칠한 거죠? 피를 칠한 거예요. 피를 칠하니까 뭘 가져다 주죠? 문에다가 피칠을 하니까 드나드는 사람, 게이트웨이, 드나드는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생명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이 헤트라고 하는 글자는 무엇과 연관된 글자냐 하면 생명과 연관된 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I am the door.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문입니다. 근데 그 문인 예수님이 자기 피로 그 문에다 뭘 칠을 하셨어요? 설주와 인방에다가 피칠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문을 들어가기만 하면 뭘 얻느냐 하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들어가려고 지금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까? 들어갔습니까? 들어갔다가 또 나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뭐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 잠깐만요. 제가 한 며칠 있다가 올게요. 자, 여기 이 글자는 헤트라고 하는 아까 그 글자이고 이 헤트라고 하는 글자 앞에 요드라고 하는 전만화를 지금 요드라고 하는 글자를 하게 되면 무엇이라고 읽게 되느냐 하면 하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수형은 하임입니다. 하임. 그래서 이 글자는 창세기 5장에 보면 몇 년을 살았더라 쭉 나오잖아요. 그 얘기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가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 갖고 목에다 많이 걸고 다니네요. 어떤 글자입니까? 유대인들 목걸이에 이런 장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글자? 하이라는 글자를 달고 다닙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나고 지금 이것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진정한 의미들은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한다 하는 의미로 유대인들은 이 목걸이를 목에다가 걸고 다니는 것을 즐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고 귀중속 파는 가게에 가면 이런 목걸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문이 그 피치를 하는 것이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파스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전도집회 때 봤던 것이죠. 파스카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간증할 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가야 하지만 간증의 기회에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이라고 파스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의 피와 그의 살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의탁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된 겁니다. 담보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가져다가 이제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만찬도 우리가 첫날 우리가 했지만 전도 집회 이후에 이렇게 이제 만찬하는 것은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첫 해가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첫 시작이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나는 애굽에서 지금 나와서 애굽에 다시 들어가려고 그들처럼 애굽에는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고 이런 삶을 혹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출애굽 때의 12장에 나와 있는 그들처럼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고 대언해 줄 수 있고 함께 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답들을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내 설주와 인방에 피칠이 되어져 있는지 나는 그분의 살을 잘 먹고 마셔서 내가 정말 장성한 자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예식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